고 이렇게 조금 더 지금까지 목회했던 설교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래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심화 단계가 있어요. 심화 단계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점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중요한 것이죠. 지구촌의 모두가 겪는 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 오미크론의 그죠? 코로나의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유독 참 진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주가 참 많이 나온다. 이 어떤 35만 인구 속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도 누구도 안 걸리면 좋지만 그죠. 목회자도 걸려가지고 설교 못하는 데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럴 때에 각자 그죠 내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사랑을 점검하여서 정말 이런 그 큰 연단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서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 미래 삶이 어떻게 될지 더 불안하니까 그죠. 어떤 삶이 전개될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그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딸이 아주 중병에 걸렸죠. 이렇게 보면요, 15장에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범상치 않은 굉장히 고통 속에 아마 많은 그 눈물과 아픔이 있는 슬픔이 있는 여인으로 어머니로서 수로보니기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런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 여인이 등장하고 여인의 이름은 없지만 여인이 등장하고 그 지방 이름은 나와요. 수로보니기아 여인으로서 같이 다른 본문하고 다 같이 합쳐보면요.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이방 여인인데 우리도 다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외에는 믿음을 가진 믿음을 그래서 그런 그 이방 여인들이 믿음을 가진 이방 남자들이 믿음을 가진 그런 성경에 여러 이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라합도 그렇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제자들에게 그녀는 이제 그렇지만은 나왔을 때 지지를 못 받았어요. 소리치고 끈질기게 간청하는데 제자들이 그 여자를 아주 귀찮게 여기면서 좀 이렇게 내쫓아 이런 식으로 아주 외면하는 2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씀하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좀 눈치를 이제 대장의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다 정리해 줘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또 눈치 안 봐도 제자들은 좀 그래요. 믿음이 적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보내자고 내보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여인은 이제 그 제자들의 만류 방해 속에서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그래서 누구도 물러가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계속 나가고자 할 때에 아무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 여인이 지금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매사에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시작. 매사에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집중력의 문제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죄송합니다만 타고난 또 머리도 있을 수 있지만, 온갖 좋은 자습서도 책도 많이 사고 준비는 많이 하고 책상에도 많이 머물러 있는데 이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딴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장 11장 그 믿음의 장에서 그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픽션, FIX, 시성 고정, 예수님께 시성을 고정하자. 그래서 믿음의 수여자요, 믿음의 부녀자요,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해주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의 믿음이 오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시련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동 때문에. 제자들은 냉정했지만 자신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아마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상상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녀를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할 때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래 제자들 너희들이 처리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만 계셨어요. 그래도 이제 여인 속에 좀 침묵을 왜 하시나 했겠지만은 주님은 다르시겠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녀가 울부짖으며 괴로움을 탄원할 때 소리 질러 나오죠. 22절에 그죠. 나와서 소리 질러. 이게 울부짖고 괴로움을 탄원하는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장애물이 장애물.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울부짖고 있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침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이 이 불쌍한 여인 앞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것 같은, 무시하고 외면당하는, 힐책하는 듯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삭개오도 키가 무척 작았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는 지금 잣나무 옛날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죠. 안 봐도 아셔.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누가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내게 주목하기 위하여 나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바라보려고 한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옷가를 만짐도 이렇게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몰려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막 예수님께 나가려는데 자기는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그러니까 네 사람이 딱 그냥 들 것을 들고서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계속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 여자가 우리를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막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 24절부터 한번 26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깊은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왔잖아요. 무엇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외면하는 주님, 굉장히 혹독한 말을 하는 주님, 침묵하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슬픔이 깊으면 여러분, 슬픔이 아주 깊어지면요, 우리가 보면 지푸라기 자라도, 병이 깊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마음,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허죽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마음, 그것이 슬픔이 깊은 딸로 인하여 그 여인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부추겨지는 거야. 이래 해봐도 안 되고 저래 해봐도 안 돼서 주님께 나왔다. 그럼 아주 그 마음,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약함을 알수록 강한 주님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같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같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같이,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없이 우리가 그런 그 마음들을 내어놓아야 돼.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하다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만큼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신앙생활은 교만이라고 배웠습니다.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그 속삭임,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이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희망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가지치기를 하고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열망의 마음,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겸손해질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해질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 시작. 겸손해질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짓는가, 이런 건 영적인 맥락이에요. 큰 언어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느 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은 믿음을 지켜주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끊임없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 결핍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지닌 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물에 빠져 익사하기 전에 처한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구부린 손길을 붙드는, 놓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안에서 역동하는 것이죠. 수로 보내기와 여인을 묵상하면 꼭 야곱의 약복강에 그 홀로 남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장면이 느껴집니다. 오버랩되는 것이. 날이 새올 때에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야곱이 결연한 투지로 매달려 결국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 버니엘의 아침이라고 그 약복강을 다리를 한두 뼈가 부러져서 절고 가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놀라운 그러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야곱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오늘 본문의 여인의 씨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생각을 우리에게 안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지연할까? 왜 지연하실까? 여기에도 우리가 큰 물음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짧은 사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바라는 축복에 대하여 더욱 주님을 열망하기 위하여 금세 바라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면서 시간을 연장하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열망하기를 원하고 더 간절하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침내 응답을 받을 때 더욱 승리의 기쁨을 볼 수 있게 기도의 대가가 있으면 있을수록 땀 흘리고 그죠. 그런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을수록 그 결과가 이렇게 오늘 내 딸이 낫다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받아주셨다. 그런 그 남모르는 기쁨.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인들이 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아구에 채워서 그냥 맹물을 갖다가 옮겼잖아요. 거기서 포도주가 되면서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물도온 하인만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죠. 아마 그 옮기면서 좀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이거 변화가 안 생기면 우리가 이 좋은 주인한테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일반적인 기도의 요소에서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지함을 배워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겸손하게 엎드렸고 끈질긴 인내력을 가졌고 또 믿음을 가지는 믿음 안에 이제 다 있는 진지함과 끈질김과 겸손함을 가지고서 여인이 이렇게 주님 품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도 오늘 아침에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려움에 부딪히며 더욱 연단을 받고 견고히 자라가게 되는 그런 그 생명력인데요. 주변 환경이 부딪히는 장애물을 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제 가리우시니까 장애가 되고 구약에도 보면 끊임없이 시인들 시편에 그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 어떻게 숨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하나님 얼굴빛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주듯이 힐책하고 외면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역경과 싸우는 거예요. 가혹한 시험과 싸우고 마침내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굳건한 믿음의 신뢰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신앙심 깊은 여인을 만나 기뻐하면서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본문은 신앙생활의 실행이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니고 인생 곳곳에 커다란 방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끈질긴 그 속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현실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시련 속에서 믿음에 견지할 때에 마침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고난이 아무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긴 시간을 통하여 그 아버지 뜻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요한복음 9장의 해석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도 시험에 빠뜨려질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들의 방해, 예수 제자들의요. 그리스도의 침묵, 괴로운 시험,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여인에게 개라 그래요, 개. 나는 이스라엘 집이 이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이다. 난 이스라엘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시험하는 과정인데요. 그래도 여자가 와서 25절에 예수께 절하여
완전히 겸손히 엎드리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예수님 말씀이에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렇게 좀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할 때는 아유, 저기 뭐 악해서 저렇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더 손잡아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라고 취급하면서 그 여인을 축복해서 제외시키려 했던 그 표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의역을 하면요, 축복은 너랑은 상관이 없다. 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있다. 너는 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사마리아 이런 모든 사마리아 가면 이제 막 다섯 족속이 막 이렇게 혼혈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혈, 순수한 혈통, 그것에 어떤 혼혈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금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말했어요. 개 같은 이렇게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난과 조소, 거절과 무시를 당할 때 감정을 가진 사람이, 우린 다 감정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잖아요.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저항하는 대신에 겸손히 더 엎드려서 주님 존경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그 힘,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 공동 품모가 있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 우리 한번 마지막 절 27절 2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한번, 여자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개다 이렇게 할 때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녀의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편견과 자신의 청혼을 거절할지라도, 거절할지 모르는 완전히 끝까지 거절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겸손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여인을 시험하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은 이게 여기에 성경에 그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계셔요. 우리도 서로 누가 믿음이 좋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린 그렇게 어떤 말하겠지만은요, 정확성은 없죠. 주님은 크게 뚫고 계시고,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신실의 토대 위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은, 이 일을 계기로 지금 현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완고하고 편협한 신앙을 나무라기 위한, 이건 사실 그 시대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또 우리 모든 세계 열방의 지구촌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변에 완고하고 편협한 신앙,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녀의 중심의 믿음을 들여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의 끈기 있는 강한 믿음을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본보기를 한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당대에 한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실 때에 그 옥합 나드 향유 엄청 비싸요. 그런 거 수백만 원짜리 그 나드 향유 한번 깨트리면 다시 어떻게 막아가지고 쓸 수 없는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시고 자기의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나에 대해서 장사 죽음을 예비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흔적을 모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이 아름다운 흔적을 계속 우리가 노래하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그 본을 받기를 원하는,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나타내신다고. 그녀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주님이 그녀의 끈기 있는 강한 믿음,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를 당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은 비천하고 버림받은 자에게도 베풀어진다. 사실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이방인으로서 또 그 모든 신분이나 모든 또 가정의 어려움들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폭이 이방인과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은 참된 길은 끈기 있고 겸손한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오늘 이것을 우리 가족들이 꼭 붙들기 바라요. 수로보내기와 연애에서 배운다. 그의 끈기 있고 겸손한 믿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하여튼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요. 이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무집의 앞자밀이,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도 자녀 등 여러 가지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깊고 경건한 부모에게도 사악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예를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한테 그런 어떤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잘 믿는데도 고난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고난은 신비이고 그 깊이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판단,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나안 여인은 겸손하게 자신을 개에게 비유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개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바짝 낮추어서 그리스도께서 딸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지 않는데도 오직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내가 개라도 줬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과 헌신적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의를 보이고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태도를,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주시라는 확고한 희망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옳소이다. 주님 말씀하시기 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그런 아주 죄 많은 인생입니다. 개들도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재치 있게 믿음의 말로 그 고난과 그 격동하는 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거절치 못하는 모습을 우리 만나게 되는 것이, 여인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은총의 식탁을 마련해 주실 거라는 굳센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께 간청하면서 희망이 보일 때는 매달렸다가도 금세 또 이제 좌절하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주님이 얼마 동안 냉담하고 일찍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끈질기게 필사적으로 약복강 야곱의 씨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내실을 기하여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난을 수긍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고 괴라고 불렀지만 반항하지 않은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 긍정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이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할 때에 저를 비천하게 취급하시다니요. 제가 계란이요. 너무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던 주님이 아니시군요. 오늘 부당하게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십시오, 주님. 나 일어나 갑니다. 하고 그렇게 강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것을 다 인정하고 혹독한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주인에서 그 밥부스러기, 빵부스러기 던질 때 그걸 먹는 것처럼 개 같은 저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은총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받아야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 한 민족, 한 국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다 통과해내고 그런 통과하는 과정들을 많은 사람이 보고 또 후대에 우리까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한 인생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